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잡읍시다. 믿읍시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제가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이런 인도를 하거든요. 여러분, 진짜 제가 오늘 찬양이 제가 정말 야심작으로 이렇게 연습하고 했는데 여러분이 막 이렇게 잘 안 하면은 제가 막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실수하면 다시 할 건데 우리 열정적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예. 다시 할게요. 야, 나만 하고 박수 왜 안 치냐. 자, 우리 열정적으로 박수 찬양합시다. 자, 시작.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기뻐하시네. 기뻐. 한 번 더.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아멘.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한 번 더.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주가 기뻐하시네. 기뻐.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주가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노래해. 뚜루뚜뚜 뚜루뚜뚜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기뻐하시네.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주가 베푸신 사랑 우리 안에 가득해. 우린 기뻐 노래해. 여러분 기쁘시죠? 우리가 기쁜 건 주님이 빛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안 믿어도 믿으세요. 오늘 그 주님의 영원한 신실하신 사랑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비추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신 주를 향한 찬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기뻐하시네. 자, 여러분들만 밝은 빛이 더 크게
우리를 기뻐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우리 모든 찬양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주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사랑 찬양해. 주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노래해. 스투루뚜뚜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기뻐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놀라우신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린 기뻐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큼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날 길어서 주님 사랑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어. 사랑해 찬양받아 주. 수많은 멜로디와 다시 고백하기.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신 주를 찬양. 수많은 멜로디와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이 다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오직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나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사랑 찬양받아 주 사랑해요. 주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사랑해요. 찬양받아 아멘. 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의 십자가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나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나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 주심 감사해요. 아멘.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 주심 감사해요. 한 번 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날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 주심 감사해요. 자, 우리 목소리로만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다시 한번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신 주님 앞에 우리 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실까요? 아멘. 자, 우리만 할 수 있다면 주님께 크게 주님 사랑해요 한번 3번 외치십시다. 시작.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아멘.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예배 받아주소서. 예배 받아주소서. 내 삶 받아주소서. 내 삶 받아주소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의 삶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로지 이 시간 우리의 선택은 주님을 예배하느냐, 주님께 내 삶을 드리느냐, 아니면 주님을 예배하지 않고 거역하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구원의 길과 심판의 길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머물러 있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가 그렇게 머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한번 관계 맺으며 그 주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빛 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초청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마음을 들여 여러분 반응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빛 되신 주님,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 산소망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 고백해 주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 존귀한 예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빛 되신 주님,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만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 고백해 주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 존귀한 예수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신. 할 수 없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할 수 없네 주의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 고백해 주나요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 존귀한 예수 아름답고 놀라운.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 주만 따르. 내 삶은 주의 것,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는 내 삶은 주의 것,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 드리십시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기 원합니다. 주 영광 바라보며 여러분들의 목소리로만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주 은혜 바라보며 주 은혜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실까요? 이번에 좀 기도하실 때 우리 자신의 가슴에 좀 손을 얹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 거죠. 거의 내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말로는 아니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 우리의 삶은 내 거예요. 내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부끄럽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주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빛 되시고 우리의 길을 안내하시는 주인이시고 또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부족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수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은 주님, 아직 내 마음에 다 동의는 안 되어도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아니, 주의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의 삶을, 내 마음을 취하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더 아는 가운데, 만나는 가운데 내 삶을 더욱더 주께 드리며 잃어버렸던 주님을 향한 마음들 하나님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을 다시 한번 따르겠다고 또 이렇게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시간 좀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세번역 성경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저기
나오는 대로 우리가 지금 학생부 3명? 청년부? 청년. 방송실 청년부. 예. 좋습니다. 우리 학생부랑 청년부랑 나눠서 한 절씩 큰 소리 읽읍시다. 자, 준비됐죠? 학생부 먼저 시작. 아멘. 우리 방송실에 계신 분도 청년이시죠? 그러면 내려와서 같이 설교 들어도 되죠? 예, 내려오세요. 우리 얼굴 보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합시다. 방금 소개받은 방춘성 목사입니다. 제가 가끔 이제 교회나 집회에 설교를 하러 가게 되면 강사를 소개할 때 목사님들이 되게 보여요. 고생하시는 게. 어떻게든 좀 잘 말해주려고, 별로 아는 거 없는데 잘 말해주려고 너무 고생하셨는데, 어른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저 그렇게 어른 아니에요. 임종건 목사님이랑 별로 차이 안 나요. 내려오셨네요. 예. 자, 몇 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2, 중3. 몇 학년? 고1. 둘이 형제? 둘이 형제. 그리고 이렇게 형제. 이렇게 형제. 몇 학년? 대학교? 2학년. 좋습니다. 청년.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혹시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오늘 설교 제목은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요?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 자, 여러분, 제가 수련회나 그런 데를 인도하러 갈 때마다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뭘 물어볼까요? 몇 살이고? 내가 물어본다. 내가 교회에게 우리 수련회 와서 설교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제가 그 교회 담당자에게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뭘 물어볼까요? 얼마예요? 청년, 뭘 물어볼까요? 주제를 물어봐요. 왜냐하면 그 청년부가, 그 학생부가 무슨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를 하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준비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을까요? 당연히 물어봤죠. 그때 주제가 뭐라고 대표했어요? 임종건 목사님이? BTS다. 그럼 제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BTS라고 하면 주제가 BTS라고? K-팝에 대한 얘기인가?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임종건 목사님 저희가 뭐라고 설명해 주냐면 돌파. 그래서 또 본인이 또 브레이크스루 시즌이라고 얘기해서 엄청 BTS 만들어 놓고 되게 뿌듯해 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럴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자마자 소희 사모님이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돌파라는 주제가 임종건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우리 청년부에, 우리 학생회에 돌파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BTS를 딱 쳐서 하나님이 주셨다, 너무 잘 줬다 라고 뿌듯해 했을 텐데, 여러분은 어떠해요? 고1 이름 뭐예요? 이름 뭐예요? 박지호. 목소리가 되게 좋네. 지호야, 돌파하고 싶어? 돌파하고 싶어? 자, 우리 이름이 지훈? 형제니까 한번 해본 거야. 지민이 돌파하고 싶어? 돌파하고 싶어? 수연이, 주연이 돌파하고 싶어? 하고 싶어? 형 이름 뭐지? 성현이 돌파하고 싶어? 진짜 돌파하고 싶어?
근데 너희들 수련회 티 맞춘 거냐? 까만색으로? 아니야? 네. 제가 여러분 찬양하고 막 그런 거 뒤에서 봤거든요. 기도하고 가만 봤어요. 근데 여러분 되게 착한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일어납시다 하니까 막 일어나. 그리고 막 가슴에 손을 얹으시다 하니까 막 손을 얹어. 박수 칩시다 하니까 박수도 쳐. 근데 시키니까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돌파하고 싶으면요, 돌파라는 것 이전에 있었던 그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 돌파가 될까요, 안 될까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것보다 여러분이 정말 돌파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이전에 했던 그것을 넘어서야 돼요. 지훈이, 지호 당황했어? 나도 당황했어. 지호 돌파하고 싶어? 그럼 아멘을 큰 소리로. 자, 돌파가 안 돼. 돌파하고 싶어?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자, 우리 임종원 목사님이 한번 시범을 보여줄 거예요. 목사님 돌파하고 싶습니까? 아멘. 자, 여러분 돌파하고 싶습니까? 왜 안 해? 아멘 해야지. 진짜 돌파하겠다는 마음으로 아멘 하셔야 돼. 자, 여러분 돌파하고 싶습니까? 아멘. 안 했지 너. 안 했지. 했어 안 했어? 얘 이름 뭐였지? 지민이 돌파하고 싶어요? 동생이 비웃자. 네가 동생이냐? 네가 동생이야? 오해 많이 받지? 네가 형으로 오해 받지? 지민이 돌파하고 싶어? 지민아 돌파하고 싶어? 성훈아, 성현아, 나도 돌파할 거야. 성현아, 너 신학생 서울신대 20학번 신학과 아까 물어봤잖아요. 성현아, 네가 제일 큰 형이잖아. 한번 보여줘. 목사님이 실패했어 아까. 자, 성훈이 돌파하고 싶어? 미안해. 성현이 돌파하고 싶어? 좋았어요. 여러분에서 저 오늘 설교 들을 때 장난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여러분이 정말 돌파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이미 알고 있는 얘기예요. 목사님 무슨 얘기 할 것 같아요? 되게 뻔한 얘기 할 거예요. 이미 성경에 나온 이야기 할 거고 여러분이 수도 없이 들어왔던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지민이 고2 몇 살부터 교회 다녔어? 거봐, 생각도 안 날 만큼 오래 다녔잖아. 그치? 수련회를 몇 번이나 했을까? 예배를 얼마나 했을까? 지민이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를까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모를 것 같아요? 예배가 뭔지 모를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신앙으로 돌파할지 한 번도 얘기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알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정말로 내가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이거예요. 뭐냐면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당신들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고 그것 가운데 살아왔고 그것 가운데 굳게 서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것을 또다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제대로 새기고 잊지 않아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라도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지켜나가길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장 유명한 축구 선수가 누구예요? 누구요? 손흥민이잖아요. 손흥민. 미안해. 이름에 조금 약해서. 손흥민 맞죠? 손흥민 전에 아주 유명한 한국의 축구 선수가 있었어요. 누구 있었어요? 그렇죠. 박지성. 여러분 박지성이 인터넷에서 별명이 뭔지 알아요? 해버지. 들어봤어요? 왜 해버지예요? 해외 축구의 아버지. 그러니까 해버지. 여러분 2002년도에 월드컵이 끝난 다음에 한일월드 끝난 다음에 박지성이 네덜란드에 갔어요. 유럽 축구에 진출했단 말이에요. 근데 유럽 축구 딱 들어갔을 때 그 팀에서 사람들이 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저런 동양의 나라에서 저렇게 비리비리한 애를 데리고 왔냐. 난리가 났어요. 박지성이 실제로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팀의 주장이 왜 저런 선수 감독이 데려왔는지 모르겠다 라고 인터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박지성 선수가 자기네 홈경기인데 딱 출전해서 공을 딱 잡으면 홈팀이 야유가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가 공을 상대편한테 패스하면 안 되지. 우리 편수한테 패스를 하면 그때 야유가 그쳤대. 여러분 축구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죠. 다 때려치고 싶죠. 박지성은 축구 너무 사랑하고 자기가 유럽 무대에 진출했다는 게 너무 가슴 벅찼는데 이런 일을 겪으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가 한국에선 영웅이었는데 이 일 때문에 너무 슬럼프에 빠져요. 근데 박지성이 이걸 어떻게 이겨냈냐면 스스로 이겨내기로 결단을 하고 돌파하기로 마음먹어요. 그래서 여러분 축구 선수가 1m 앞에 있는 선수한테 공을 패스하는 거 너무 쉬운 일이죠.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거부터 시작한 다음에 스스로 잘했어. 할 수 있잖아. 거봐. 잘하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둘씩 하기 시작하고 자신감을 찾아서 팀에서 인정을 받고 리그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가 네덜란드를 넘어서 영국에 있는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팀, 지금은 별로이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들어가서 해버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가 무언가를 돌파하려고 할 때 우리는 가장 처음에 이미 알고 있는 그것부터 다시 하나씩 시작해 나가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게 있어요. 박지성 선수가 그 힘든 일들과 어려운 일 가운데 야 축구 그만둘까? 그런 마음 가운데 아니야. 나는 이거를 끝까지 해내야 돼.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돌파해내야 돼. 라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전에 여러분에게 물어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 상황들을 돌파하고 싶냐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껏 살아온 그대로 계속 연속되는 길을 원하는가? 아니면 이것을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뭔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기를 원하는가? 자, 주연이 제대로 불렀어요? 주연이의 삶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주연이의 삶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큰 소리로 하면 자, 주연이의 삶이 바뀌었으면 좋겠어? 주연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 같아. 근데 이걸로는 안 돼. 자, 우리 학생부 여러분, 여러분 정말 돌파하길 원하십니까? 청년한테 희망을 겁니다. 우리 3명의 청년. 자,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바뀌어 돌파하길 원하십니까? 방송부는 좀 자꾸 타이밍을 좀 놓치시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돌파하기 위해서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고요? 바뀌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씩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돌파를 위해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지금의 현 상황이 제대로 된 건지 아니면 잘못된 건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사람들은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나를 이러이러한 존재야 라고 생각하는 것을 아주 어려운 말로 3글자 뭐라고 할게요? 성현이? 뭐라고? 모르겠어. 대학생인데. 자, 청년이시죠?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은혜자매님. 자, 은혜자매님. 스스로가 스스로를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생각하는 것을 무엇라고 할까요? 3글자. 지훈이 생각하는 척 하지 마. 눈 이렇게 하고 생각하는 척 하지 마. 답 없잖아. 정체성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들 중에 가장 센 정신력이 뭐냐면 정체성. 그래서 무언가를 바꾸기 시작할 때요, 뭐가 먼저 바뀌어야 되냐면
정체성이 먼저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안 좋은 습관들이나 게으른 것에부터 부지런한 사람이 되려고 할 때는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정체성이 바뀌어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것을 고치고 저것을 고치고 저것을 바꿔야지 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하려고 그냥 애쓰는 것밖에 안 돼. 근데 정체성 자체를 나는 부지런한 사람이야, 나 스스로를 부지런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나는 부지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정체성을 바꿔버리면 그때부터 삶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정체성이 중요해요. 자, 근데 사람들이 정체성은 뭐라고요?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나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세요? 주연아, 주연이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별로 대답할 게 없겠죠. 근데 자신이 자신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나란 존재는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판단할 때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제껏 살아온 모습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고 이것이 나답다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면 나는 이렇게 행동해 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러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껏 내가 살아왔던 삶들을 경험을 생각해보고 난 그런 사람이지 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어떤 얘기냐면 이제껏 내가 살아온 삶의 총합이 지금 현재의 나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학생부 지금까지 한 말 어려워요? 좋았어. 아주 수준이 괜찮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총합이 나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지. 왜? 지금까지의 나의 삶의 총합을 현재의 나라고 생각한다면 그 삶을 생각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겠죠. 그러면 돌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돌파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가 이제껏 살아온 존재가 나라고 자꾸 착각해요. 그러고 나는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계속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우리는 결코 돌파할 수도 없고 변할 수도 없어요. 정체성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돌파하기 위해서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껏 살아온 삶의 총합이 나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냐. 이해가 되세요?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왜 이것밖에 안 되라고 했을 때 나는 이런 존재예요. 난 이렇게 내 경험이 이래요 라고.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냐. 자,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요,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있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세요. 그리고 무엇을 본따 만들기로 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듭니다. 형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실체가 있을 때 그 실체를 드러내는, 이걸 보면 이 존재가, 이 실체가 무언지 알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형상이에요. 쉽게 말하면 동상 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100원짜리에 누가 있어요? 100원, 요즘에 잘 안 써서 100원짜리 누구 계시잖아요. 이렇게 목사가 이렇게 하니까 좀 안 좋아 보이네요. 누구 있어요? 이순신 장군. 맞죠? 그러면 그걸 보고 이게 이순신 장군이지 라고 생각하면 이게 형상인 거예요. 자, 여러분, 진수 아버지가 누구예요? 진수 아버지가 누구예요? 임종원 목사님입니다. 닮았어요? 닮았어요? 그러니까 진수 보고 목사님이 생각나면 진수가 목사님의 형상인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건 뭐냐면 우리를 보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이 형상을 만드는 이유는, 고대에서 아주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고대에는 왕이 동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동전마다 자신의 형상을 새겨요. 왜 그러냐? 이 동상이 있는 곳마다, 이 형상이 있는 곳마다 이것이 가리키는 그 진짜 존재가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통치권 아래 있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게 바로 형상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 이런 말을 도대에 누구에게 썼냐면요, 왕들에게 썼어요. 다스리는 자들에게 썼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다스리게 하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들을 다스리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그 다스림대로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지금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 어디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나와 있다. 자, 여러분, 창세기 다음이 어디예요? 창세기 다음이 어디야? 주연이. 그렇지, 출애굽기. 출애굽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얘기잖아요. 자,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켰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러면 자, 우리 신학생,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무슨 오경이라고 해요? 그렇지, 모세 오경이에요. 왜 모세 오경이라고 할까요? 모세가 썼다고 믿기 때문에 모세 오경이다. 자,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에 너희를 인도해내신 하나님이 누구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그 기록을 써놓은 것이 바로 창세기예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는 글이랍니다. 그러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한 얘기였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뭐였어요? 애굽에서 뭐였어? 노예였단 말이에요. 노예였다. 노예인 그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너희를 지금 인도해내시는 이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하셨을 때 너희는 노예로 창조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스리는 자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 왕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단어는 자신들에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자신들을 다스리고 있는, 그리고 그 한마디에 우리 민족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그 절대 보이지 않는 절대자, 그 바로에게 사용되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들이 깨닫는 거예요. 아, 우리가 지금 현재 노예의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노예로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히 쳐다도 볼 수 없는 저 바로에게 쓰는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진짜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돌파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현재 이렇게 계속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옳지 않음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 아님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의 정체성이 뭐였어요? 노예였어요. 우린 그냥 노예야. 그냥 바로가 우리에게 시키는 대로, 우리에게 하라는 대로, 그리고 그거 말 잘 들으면 그냥 바로가 우리 살려주고 우리에게 먹을 거 주면 그거 먹으면서 살아가면 그게 행복한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며 그들은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부르실 때,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존재이고 너희가 바로 다스리는 자고 다스림받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부터 믿음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껏 살아온 대로,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생각하는 것이 진짜 여러분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은 하나님이 왕의 형상으로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살기 시작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외쳤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이다. 뿐만 아니라 다스리는 존재이다. 자, 여러분은 다스리는 존재예요, 다스림 받는 존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예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내가 나의 삶의 영향력이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자로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지민이는 생각해보면 다스리는 자야, 아니면 다스림을 받는 자 같아?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보자. 지민이는 기분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야. 그래? 그러면 기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야. 그렇죠? 오히려 지민이가 말한 것처럼 나는 내 기분에 따라 행동해. 근데 그게 아니라 내 기분을 다스리는 자라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게 옳다라고 생각되어서 이게 맞는 거야. 하지만 내 기분은 이래. 예를 들어서 오늘 예배드릴 기분이 아니야.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기분이 아니야. 기운이 안 나요. 그러면 그렇게 기분대로 살아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분에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것을 다스려서 하나님 안에서 옳은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자, 환경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환경에 다스림을 받고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 환경을 다스리는 자입니까? 아니면 다스림을 받는 사람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에 다스림을 받아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다스리는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상황 예배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이 환경을 하나님 안에서 다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환경이 나를 다스리려고 할 때, 나의 기분이 나를 다스리려고 할 때, 나의 습관과 나의 습성이 나를 다스리려고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오히려 그것을 다스리는 자가 돼야 된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지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파해 나간다는 것은 이제껏 우리가 살아간 그 삶대로 계속 그렇게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진짜 나를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안에서 다스리며 나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돌파하는 사람. 자, 출애굽기 얘기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낸단 말이에요. 자, 그때 모세가 이제 단판을 져야 돼요. 누구와? 바로왕과. 바로왕을 찾아가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누구의 백성을? 내 백성을. 성현아, 누구의 백성? 여기서 내라는 1인칭은 누구예요? 아니야. 하나님의 말을 지금 모세가 대언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라고 불러요? 내 백성이라고 부른다. 내 백성을 놓아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절기를 짓고 예배하도록 놓아주라고 얘기해요. 그때 바로의 대답이 뭘까요? 진짜요? 너무 깜짝 몰랐었어요. 얼른 데리고 가세요.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야, 하나님 누구야? 하나님이 누군데 지금 나한테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라는 거야. 그때는 이스라엘도 아니에요. 히브리 민족은 놓아주라는 거야. 그런 일 절대 없어요. 그럼 뭐라고 했냐면, 야, 히브리 민족이 나가면 누가 벽돌을 만들고 누가 성을 쌓냐는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 민족이 벽돌을 굽고 벽돌을 쌓아서 내가 원하는 북구성이나 성들을 쌓아나가는데, 이 사람들 가면 뭐하냐. 자, 여러분,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뭐라고 불러요? 내 백성이라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뭐로 바라봐요? 벽돌 찍어내는 종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하도록 불러내라고 해요? 하나님 예배하도록 불러내요. 근데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존재 가치를 뭐로 봐요? 벽돌 찍어내는.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정체성이 나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어떠한 존재라고 생각하세요? 자꾸만 세상이 우리에게 원하는 정체성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네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만들 수 있고 네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너의 가치를 판단한다. 여러분이 학교를 졸업하고 뭐 직장을 얻고 막 하고 나는 어떤 인생을 살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SNS나 TV나 모든 미디어를 볼 때 잘 산다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어떤 것 같아요?
사람들이 SNS나 미디어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 싶어요? 예? 내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나에게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렇죠. 아, 저 사람 잘 살아 라고 하면 그가 얼마나 경제적인 부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느냐에 대해서 말한다. 우리가 자꾸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우리도 가치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나도 저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볼 때 너희들의 존재 가치는 벽돌을 얼마나 많이 찍어내느냐가 너희들의 존재 가치야라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이라고, 자신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신의 소유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표현하는 건 어떤 것이냐면 가장 귀하고 가치로운 존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가 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내가 그를 보호하고 보살피고 다스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소유라고 부르는 것은요, 그것을 세굴라 아주 가치로운 존재라고 얘기해요. 표현하면요,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러면 집에 들어가서 불이 났을 때 가장 먼저 가지고 나올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깜빡 잊고 나왔으면 다시 들어가서라도 가지고 나올 거예요. 이게 소유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바라보자면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 앞에서는 귀하다. 그리고 그 존재의 가치가 귀한 존재는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는 것, 그게 인생의 최고 가치다. 여러분이 정말 돌파해 나가서 하기 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정말 이 현 시점을 벗어나서 무언가를 뒤바꿔서 하고 싶은 일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 예배 잘해서 하나님 잘 믿어서 성공하고 싶어요?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좋은 직장 얻고 싶어요? 이쁜 배우자 얻고 싶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바라보는 존재 가치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정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이 나에게 심어주는 존재 가치,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여기시는가를 온전히 깨닫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 그럼 여러분이 돌파해서 열심으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열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돌파를 하기 위해서 정체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연결합니다. 자,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민수기 가운데 민수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창세기, 레위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전에 나오죠. 민수기는요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기록하거든요. 근데 이 민수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가 터집니다. 근데 이 사건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몇 년을 헤맨다 그랬어요? 40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와서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지을 때 그게 1년 좀 넘어요. 그리고 광야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뭐를 해요? 정탐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가 거의 한 2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광야에서 38년을 더 돌아다녀요. 그 사건이 뭐예요? 가나안 정탐한 사건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각 지파, 12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이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고 와요. 정탐을 하고 온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2명이 똑같이 입을 모아서 한 얘기가 있어요. 너무 좋은 땅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라고 한 그 땅 너무 좋다. 근데 10명과 2명이 나눠져요. 10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땅은 성읍이 너무 견고하고 거기에는 안악자손이 뭐냐면 그냥 이전에 그 전설에 나오는 거인 족속 같은 사람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체하 비리비리하고 키 작은 애가 뭐 서장훈, 최홍만 이 정도라는 거예요. 이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쳐들어가면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가 싸우면 이긴다. 올라가자라.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10명과 2명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10명의 말을 들어요. 근데 10명이 막 나쁜 소문을 막 걸죠. 야, 우리 올라가면 우리 다 죽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걸 다 봤는데 아마도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무엇같이 생각한다고요? 아마 메뚜기 같이 생각할 거야. 그 사람들이 안악자손인과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메뚜기 같다라고 생각할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스스로가 생각하는 정체성이 뭐냐면 자신들은 그 사람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나가서 싸울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싸울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38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돼요. 그리고 그 1세대가 다 죽은 후에야 다음 세대가 가나안에 나가 싸워서 승리합니다. 우리가 돌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왔고 별것 없고 내세울 것 없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지금까지 무언가 뛰어난 것도 없었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없었고 나는 그냥 별로인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도 봤을 때는 난 가진 것도 없고 우리 집은 부자도 아니고 혹시 부자 있어요? 그렇게 부티나는 애 없는데 다행이에요. 혹시 청년 아니죠? 다행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압박해요. 너는 이것하고 이것을 갖추고 이 정도 해놔야지 쓸모 있는 인간 될 수 있어. 인정받는 인간 될 수 있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돌파의 열쇠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속여요. 우리 마음 가운데 거짓말합니다. 야, 저 사람들이 널 보면 메뚜기같이 생각할 거야. 야, 네 스스로를 봐봐. 이제껏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야, 네가 네를 보면 가망이 있냐? 한번 눈 감아봐. 눈 감아봐요. 눈 감아봐. 뭐가 보여요? 하나도 안 보이죠? 깜깜하죠? 그게 네 앞날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요. 아, 정말 그런가? 막 눈 떠도 돼 이제. 사단의 속였어요. 여러분 10명과 2명이 나뉘어졌을 때 10명과 2명 누가 더 현실적이에요? 뭐라고요? 10명? 누가 더 현실적이야? 10명과 2명 누가 더 현실적이야? 가나안 정탐하고 왔을 때 10명? 10명? 자, 10명 2명 누가 더 현실적이야? 누가 더 현실적이야? 2명 누가 더 현실적이야? 10명. 자, 청년, 자, 은혜자매 누가 더 현실적이에요? 10명? 간사님 누가 더 현실적인 것 같아요? 예? 10명. 자, 다시 물어볼게요. 자, 누가 더 객관적이에요? 10명, 2명. 내가 뭐 물어보는지 알죠? 12명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단 말이에요.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는데 쭉 다 살펴봤어. 다 봤어. 그 다음에 10명이 하는 얘기는 야, 저 견고한 성읍과 저 안악자손 같은 사람들을 보니 우리를 보니까 너무 한심한 거예요. 싸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판단을 한 게 10명이에요. 근데 2명은 야, 아니야. 올라가서 싸우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 이길 수 있어.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자, 누가 더 객관적이에요? 자꾸 괴롭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누가 더 객관적이에요? 2명. 자, 몇 명? 10명? 은혜자매? 2명? 마치 확신이 없다. 10명? 아니 2명? 10명 2명. 2명? 왜 바뀌었어? 갑자기 생각난 거. 나 신학생이지. 막 생각난 거야? 여러분, 객관적이라는 게 뭐예요? 객관적이라는 것은 모든 사실을 다 열거해 놓고 그것을 평가해 봤을 때 어느 누구도 봤을 때 똑같이 얻을 수 있는 답이 객관적.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것까지 설명해 줬어요. 자, 10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두 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머지 뭐야? 은혜자매 몰라?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요, 어떤 차원에서는 10명, 2명 다 객관적이에요. 왜냐? 10명은 뭘 봤어요? 자신들이 볼 수 있는 상황들을 다 본 거예요. 자신들이 본 성읍들과 안악자손들과 자신들의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평가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와요. 질 것 같은 거예요. 객관적인 판단일 수 있죠. 그렇지만 저는 2명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건 뭐냐면 10명이 빠뜨려는 절대 상수가 있다고 2명은 생각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란 절대 상수가 있다. 자신들이 보기에는 그들의, 그러니까 2명이 여호수아 갈렙이 뭐 정신이 나간 사람이거나 아니면 막 전쟁의 미치광이가 아니라고. 그들도 똑같이 봤어요. 성읍을 똑같이 보고 그 성읍이 얼마나 견고한지, 가나안의 그 백성들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 본 거예요. 근데 그들의 뭐가 있냐면 그들의 강함과 견고함보다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가 더욱더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요 10명이 더 객관적인 사람들. 하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절대 상수라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기 때문에 이걸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을 바라보면 안 되는데, 자신을 보면 답이 안 나오죠. 근데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나는 진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가 진짜 나이며 내가 진짜 되어야 될 나는 세상이 나에게 말하는 가치를 가진 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되어야 될 나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이것이 회복될 때 우리는 비로소 돌파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이전과 다른 삶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까지 예배한 대로 예배하지 마세요. 이전까지 살아온 대로 살아가지 마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이전에 살아왔던 그 습관대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변화가 있겠어요? 어떻게 돌파가 있겠어요? 내가 이전과 똑같이 예배하고 이전과 똑같이 기도하고 이전과 똑같이 말씀 읽는데 이전과 똑같이 생활하는데 어떻게 돌파가 되고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이전대로 했던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그리고 이전에 살아왔던 익숙한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나를 창조하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향하여 달려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돌파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돌파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이 대가지불하고 헌신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지도록 할 때 우리는 그냥 원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만든 이 자연세계는, 하나님의 창조세계는요 반드시 어떠한 일이 벌어지기 위해서는요 그것에 필요한 대가지불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아멘이세요? 신학생 아멘? 신학생 아멘? 더 크게 해야지. 여러분, 예수님이 대가 지불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놨다. 하나님이신 그분조차도 여러분과 저를 얻기 위해서 대가 지불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무언가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그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 자녀 돼서 내가 예수님 믿었으면 그렇다고 해서 나의 생활이 다 바뀌어야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는 신분의 변화가 생겼죠. 죄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변환이 일어나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고요. 자, 은혜자매님, 유일한 여성, 유일하지 않죠. 은혜자매님, 결혼하실 건가요? 안 할 거예요?
아이고. 예, 뭐 사정이 있겠죠. 사정이 있겠죠. 소장모님, 자녀를 둘 출산하셨잖아요. 자녀를 둘 출산했을 때, 아이를 딱 낳았을 때, 아이는 사람이었나요, 아니요? 둘 다 확실하십니까? 100% 사람이었죠.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사람 구실을 하나요? 아니에요. 이 아이는 장성하고 자라야죠. 그래야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아시겠어요?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그가 사람이지만 100% 사람 구실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아이도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수고하셨습니다. 자기 태어난 자리를 싹 걷고 어머니 제가 미역국이라도 끓일까요? 뭐 이렇게 한 사람 없다고요. 할 수 없어요. 이 아이는 자라나고 성장해야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사람 구실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장하지 않으면 그에 합당한 훈련과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파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전처럼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예배하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니까 교회 구성원 가운데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되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고 돌파해야 될 그 상황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겨나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가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가운데 나오실 때 오늘 다 집에서 왔죠? 외박하지 않았지? 집에 와서 왔어. 걸어왔어? 어떻게 걸어왔어? 두 발로. 좋은 대답이에요. 여러분 여기 다 걸을 줄 아시죠? 여러분이 걸을 줄 아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갓난아이일 때 갑자기 아이가 갓난아이 못 있다 으쌰 하고 일어나 걸어볼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이가 뒤집기도 잘 못해요. 막 이렇게 막 버둥거리다가 이렇게 막 어느 장면에 딱 뒤집히고 기기 시작하고 그러다 갑자기 무언가를 잡고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한두 발을 걷다가 막 자빠져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 아이가 어떻게 하다 뒤집는 건 성공했어. 붙잡고 일어나는 건 성공했어. 근데 한두 걸음 걷다가 자꾸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는 이거 너무 모양 빠지는데? 못하겠는데? 걷지 말까? 다리에 힘도 풀리고 별로 힘든데? 그러면 그 아이는 못 걸어요. 못 걸어요. 여러분이 걸을 수 있는 이유는 그걸 돌파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돌파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저를 포함해서도 마찬가지 뭐냐면 늘 하던 그만큼 가운데 주저앉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은 해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회도 해보고요. 금식도 해보고요. 하나님 집회도 참석해보고요. 이것저것 해봤습니다. 하나님. 근데요 꼭 거기까지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돌파할 수 없는 존재. 우리 교회는 그냥 이런 존재. 우리의 삶은 그냥 이런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 걸어서 왔잖아요. 심지어 뛰기까지 하잖아요. 어떤 사람 막 점프도 할걸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포기한 거 아니에요. 되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돌파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이전에 했던 곳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더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나아가십시오. 자, 근데 여러분이 이걸 듣고서 그래 목사님이 저렇게 소리 지르면서 확신하니까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한다면 여러분은 할 수 없습니다. 그거보다 여러분에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제가 그 말씀을 그 증거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에스겔 37장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요. 에스겔 37장은 여러분이 들어봤을 법한 아주 유명한 환상이 나와요. 어떤 환상이냐면 마른 뼈의 환상입니다. 주님 들어봤어? 들어봤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붙잡아서 환상 가운데 이끄셔가지고 골짜기 가운데 딱 떨어뜨려 놓으세요. 딱
떨어뜨렸는데 그 골짜기에 뭐가 있냐면 마른 뼈가 질비한 거예요. 뼈인데도 무슨 뼈라고요? 김이나 무슨 뼈? 마른 뼈. 마른 뼈는 어떤 뼈예요? 마른 뼈지. 살이 찐 뼈가 아니라 이런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영어로 말하면 마른 스키니야 드라이야. 아니야 지민아, 스키니 나시는 거잖아요. 그런 마른 뼈가 아니라, 혹시 은혜자매 그거 들으면서 아 나 말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하시는 거 아니죠? 어머 마른 뼈래.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뼈를 얘기하면요 가망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체에도 가망이 없는데 뼈는 오죽하겠어요. 근데 그 뼈가 아니라 그냥 완전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그런 뼈가 가득한 곳으로 하나님이 에스겔을 가져다 놓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봐요? 야, 이 뼈가 살아날 수 있겠어? 라고 물어봐요. 이때 에스겔의 대답은 뭐 이게 뭐야? 하나님한테 이렇게 했어 에스겔이? 예? 요점은 주님 아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물어보겠다. 제 생각은 그래요. 에스겔이 그래도 자기가 선지자잖아요. 하나님 좀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어보니까 안 되겠다라고는 못하겠고, 근데 상황을 보니까 너무 절박한 거예요. 아니,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 주님 아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뭐라고? 야 너 인자야, 나의 말을 대언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뼈들이 각기 맞춰지기 시작해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뼈들이 맞춰지고 사람의 골격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 가운데 근육이 생기고 가죽이 붙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금 사방에 있는 생기로 명하여서 그 생기로 불어오게 하라니까 그 생기가 불어와서 그 마른 뼈들이, 그 시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다시금 일어나는 거예요. 이 상황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부터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요. 이것은 망한 이스라엘이, 망한 유다가 하나님을 어떻게 회복시키는가에 대한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스겔 37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스스로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다 망했다라는 거예요. 이 마른 뼈들처럼 우리 다 끝났다라고 스스로가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전하여라. 내가 하나님이 말한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내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의 땅에 내려다가 놓겠으니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룬 줄을 알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의 핵심 사항이 뭐예요? 너희들이 마른 뼈와 같이 스스로 다 끝났고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무덤을 뜯어내서 무덤을 파고서라도 너희를 끄집어내서 내가 살려놓겠다. 이게 누구의 말이라고요? 나 주의 말. 너희들이 다 가망 없다라고 얘기할 때 내가 반드시 너희를 살려내겠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임을 너희가 알게 되고 그것을 고백할 거라. 여러분,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그거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돌파함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절대적 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주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것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을 이루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다. 우리가 그 하나님 바라보면요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돌파가 시작되었을 때 여러분 가장 큰 걸림돌이 뭔지 아세요? 나예요. 나 스스로라고요. 스스로 망하고 안 되겠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나를 맡겨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나를 내던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요, 그것 가운데 냉소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말 되겠어? 라고 하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을 읽어보면요,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른 뼈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 마른 뼈를 살리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빠지지 않는 행위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에스겔로 하여금 대언하도록 하는. 이 대언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이 선포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이게 대언이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을 통해서 그 말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대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게 대언이 아니라, 이 대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져서 내가 그것이 소화될 때 비로소 대언되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임할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세요? 말씀으로 창조하신단 말이에요. 빛이 있으라면 빛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강력한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역사되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대언자가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그 대언이 효과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돌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니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고 그 일에 뛰어들기 시작했을 때 그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나를 어떻게 생각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이제껏 살아왔고 내 경험이 어떠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신다는, 돌파는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 가장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돌파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뭘까요? 뭘까? 기도? 좋아요. 뭘까? 응? 기도했잖아. 뭘까? 예배. 또 말씀. 뭐라고? 찬양. 은혜자매님? 뭐일까요? 또 뭘까요? 또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들이 다 기본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그리고 기도 생활들을 계속해 나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그냥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 가운데서 지키고자 애쓰는 것, 그리고 죄의 습관들과 죄와 싸워나가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기 시작할 때 정말로 우리가 돌파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이 삶을 변화시킨다. 에스겔을 통하여서 그 마른 뼈를 살린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대언자로 서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움받아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다른 이들이 알게 되기 시작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돌파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돌파하시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세요. 이제 질문은 여러분도 그러하냐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청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항상 청원과 결단이 요구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지만, 또 한편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결단. 하나님의 의지는 확고부동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그 일을 이루셨어요. 뭘 보아서 알 수 있어요?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고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계세요. 여전히 우리에게 들어오는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만큼 그것을 열망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겠느냐? 여기에 돌파의 의미가 있고 돌파의 열쇠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오늘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신앙의 돌파를 원하는지,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에 돌파를 원하는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인생에 돌파가 있기를 원하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열망을 갖기를 원하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마땅히 지불해야 될 대가를 지불하고 하루하루 여러분이 해야 될 그 작은 것들부터, 아까 말한 박지정 선수가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다시금 시작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것을 시작할 용의가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여나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움을 요청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다.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같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서로의 삶을 점검해주고 그 신앙을 키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이 영택교회 청년부 가운데, 학생부 가운데, 그리고 우리 사모님과 전 목사님 통하여서, 간사님 통하여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 여러분은 돌파하고 싶습니까? 돌파하고 싶어? 변했어. 오, 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네. 지민이 돌파하고 싶습니까? 자, 주연이 돌파하고 싶어요? 자, 기대한다. 성현이 돌파하고 싶어요? 너무 이제 은혜자매님 돌파하고 싶습니까? 예, 좋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일으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작은 마음도 일으키사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게
땅 한가운데서 주님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보고 다시 한번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사라질 때 주님을 보게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돌파하기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하기 원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돌파가 있기를 원한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껏 해왔던 대로 그만큼에서는 결코 돌파는 일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껏 기도한 만큼 기도해서요 돌파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요, 여러분 그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 보십시오. 나는 이제껏 열심으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 없는데, 아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돌파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열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소리 내어서 큰 소리로 기도하십시오. 나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아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돌파를 원한다면 그것을 오늘 여러분 뛰어넘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돌파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내가 참여하기 원합니다라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결심이 섰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기로 작정할 때 여러분 일어나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돌파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요, 여러분이 이제껏 기도한 만큼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돌파하게 시킨다면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라는 그 열심을 가지고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것이 생각나지 않는다면요,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라도 부르세요. 주님이라도 부르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마른 뼈도 살리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바꾸세요.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